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여기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나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배에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시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애굽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근심하게 했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에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 의해 팔려 노예로 잡혀와 친위 대장의 아내를 탐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던 이방인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신하들이 결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로 세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진행되는 일을 지켜보는 모든 그 애굽의 신하들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4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지켜본 신하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그런 요셉을 반겼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역전시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하는 바로 이분이 요셉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요셉에게 행하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절망의 먹구름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낸 후에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7년의 풍년이 찾아온 때에 애굽 온 땅에서 곡식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곧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색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시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장남을 므낫세라고 부르고, 차남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해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5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그냥 이름을 소개하는 것 같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요셉의 고백에는 요셉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으로 속여 빼앗으며 모든 어두움과 아픔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았던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시험, 즉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오직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요셉을 본받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섭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3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약음식을 사려고 애굽에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해의 풍년이 그치자 또한 말씀하신 대로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왕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의지하며 애굽 모든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말이 아닌 요셉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이는 곧 애굽을 다스리시는 자는 바로 자신이 아닌 흉년과 풍년, 그를 넘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국정을 도맡아 운영하며 그동안 비축해온 곡식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들이 구매하도록 조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들이온 흉년의 기근으로 인해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얻으러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모든 이들은 이곳에 요셉이라 이름하는 총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은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온전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선 성도로서 신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세상 모두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세상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사라질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방향과 목적지를 제시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을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불같은 시험을 통해 마침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 그 정점에서 하나님은 은 20에 팔린 요셉의 그러한 삶과 같이 은 30에 가론 유다에게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상 모두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참으로 값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세상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세상에 오늘 파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요셉이 걸어간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난받으며 인내해야 하는 불같은 시험에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버려진 듯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게 하실 성령 충만해 그 불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불평하는 삶을 넘어서 나는 힘이 없으되 나의 모든 능력 되신 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형통하고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원동력이 나의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과 생각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참되신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모하는 각 영혼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어 동행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